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나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 로마서 14장은 바울이 기독교 신자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 종교적으로 지키는 날짜 문제 같은 그런 논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각자가 자유할 것이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양심의 자유 문제로 인해 형제를 비판하면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물 문제로 비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믿음의 문제, 삶의 문제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우리 안에서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이 문제는 바울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우리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인 간의 갈등을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곰곰이 돌아보면 사실 초신자보다는 먼저 믿음을 가졌다고 하시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고정적인 관념이나 믿음의 가치를 갖고 초신자들이나 아직까지 믿음이 여린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심각한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의 가치나 척도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때로는 봉사와 희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게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진정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목회 현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상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하는 순간, 무엇인가 애쓰는 순간,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 이미 상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상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와 코끼리의 얘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개미들이 모여서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개미들이 코끼리를 보았다고 흥분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보았다는 개미들은 많은데 코끼리에 대한 표현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똑같은 코끼리를 보았는데 왜 다른 코끼리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개미가 볼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시야를 갖고서 코끼리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각도에서,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높이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 코끼리의 모양이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모두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갖고 있는 제한적인 시야와 그 경험으로 코끼리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개미들은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 의미에서 사실 코끼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개념이고 개미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쩐지 개미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11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공부할 때 성경은 일반적으로 66권이라는 이 성경 정경화 작업에 이루어지기까지 4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1600년간 쓰여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으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40명의 성경의 저자가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틀리고 백그라운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모든 다른 직업, 모든 다른 백그라운드, 다른 상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이나 영감을 받은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 모두 각 개개인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가정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다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했어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내가 원하는 생각 안에,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그 입장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자기 기준에 맞게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가정만이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모습이죠. 교회는 어떤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고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인정하거나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맺어진 가정도 심지어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어도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하물며 그렇게 많이 싸워서 결국 서로 얼굴 안 보고 헤어지고 사는 것이 가정인데,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상황,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혼족이라고 그러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TV 보고, 혼자 여행 가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혼자 살기 더 편하니까. 그리고 애도 안 낳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마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계속해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혼자서 있는 것이 편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은 그분이 죽은 이유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고 그분의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구원을 시킨다는 그 개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선택되었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서 깨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편견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와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실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방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방민족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된 예수님의 유언을 삶으로 살아낸 사도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결국 모든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이르렀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에게도 온 것이죠. 결국 우리도 복음의 혜택을 입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종교가 다를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한 복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나와 믿음의 모습이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도 절대로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생각과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이 햇빛과 같이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나에게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해도 모든 전 세계에 다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다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도 지으셨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